찬송가 39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산수유와 매화는 벌써 봉우리를 틔웠고 초록 새싹들과 꽃들이 만개를 기다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마음은 문빗장이 걸어 잠긴 겨울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에 봄이 올지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는 8,5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 확진자가 또 발생되어 우리를 놀라고 탄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코로나를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어두움과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와 건강을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로 인해 확진자와 환자들이 따뜻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경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 그리고 전 세계화되면서 경제적 큰 어려움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업과 필요를 살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재앙 중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갈급한 심령과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온 땅을 덮는 중에도 주의 교회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며 구원의 방주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때 우리는 더욱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포의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건강상 이유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과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을 향한 이기심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우리 또한 사랑을 심고 베풀게 하옵소서.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속히 모여 예배할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빈자리, 이 예배당의 빈자리가 성도님들의 환희와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차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성훈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과 능력과 치유의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2쪽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세상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전에 은혜의 전을 사모하여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럼에도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역하고 치료하며 힘쓰는 분들의 그 노고의 소식을 보고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저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나오는데, 한편으로 여전히 방역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전염병도 무서운 것이지만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숨겨진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참, 그것이 더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물론 지금의 상황이 가져다주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비춰지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더 이상 확산되면 안 되겠다,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저는 나오더라고요. 의인은 없으니 정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어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런 시대에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저는 세 가지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84편의 말씀이에요. 한번 시편 84편을 한번 여러분들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의 기자는 탄성을 지으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만큼 사모하냐면 내 자신이 쇠약해질 만큼 사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사모하면 사모했지 왜 쇠약해질 만큼 사모하는 것일까? 예전에는 좀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 요즘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공감이 되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도 지금의 우리처럼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며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과거에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도 그런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왔다 갔다 했던 이 길목이 이렇게 아름다웠었나? 예전에 제가 은혜를 충만히 받은 그 저녁에 그 밤거리를 걸으면서 이 밤거리가 이렇게 생명력으로 충만했던가? 이 거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드는 거죠.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후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제가 깨적깨적거리면서 버스에서 이렇게 그런 글을 썼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또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던 그 풀과 나무와 꽃과 바람과 햇살,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의미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풀과 나무와 꽃이 저렇게 자라나는 것은, 저렇게 활짝 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도 노래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나처럼. 지금 이렇게 불고 있는 산들바람은 내 뺨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
저 하늘의 밝은 빛을 바라보니 주님의 섭리가 이 어두워진 온 땅을 비추고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감성의 충만이 젖어들어가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이 오늘 본문에서 주의 궁정이라는 장소로 표현되었다라고 봅니다. 예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주의 궁정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로 보여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탄성을 지릅니다. 아, 내가 선 이 자리가, 내가 드리던 이 자리가 그냥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궁전이었구나. 이런 영적인 자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면서 충만한 은혜 안에 들어갔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 그 여호와의 궁정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었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쇠약해지면서 사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시편 84편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을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참새들이 어디서 잘까? 이런 생각. 분명히 이 참새들도 자기 집이 있을 텐데, 찾아보니까 참새도 집이 있대요. 건물 틈에 이렇게 마른 식물의 뿌리를 이용해서 둥지를 만들고 내부에 동물들의 털을 깔아놓고 집을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좀처럼 이렇게 안전한 둥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더불어서 본문에는 제비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비는 그 특성상 이동을 하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성경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도 제비는 3월에 날아왔다가 11월까지 머물러 있었고, 겨울이 찾아오면은 그 지방을, 팔레스타인 지방을 떠나서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의 보금자리는 자주 바뀌었던 것이죠. 참새와 이 제비 두 동물 다 집이 필요하지만 집을 갖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진 동물들이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어디에서 집을 찾는다라고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제단에서 집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뭐 집을 사게 된다, 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이 곧 내 집이었음을 깨닫는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일생의 고민은 안전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하고 집을 사려고 하기도 하고 집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치 제비가 따뜻한 곳을 향해 막 찾아 옮겨 다니듯이, 참새가 자신의 안전한 둥지를 찾아 헤매듯이, 세상에는 뭔가를 많이 벌거나 돈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움직이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죠. 그렇게 해야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처럼 참새도 제비도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도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자리, 나의 집을 얻을 수 있다,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전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가장 안전한 곳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터전을 좀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집에 있고 집에서 마스크를 쓰진 않지만 마스크를 쓰고 소독제를 뿌려봐도 집에 있어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인 성전에 나아갈 수 없고 여호와의 궁전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운 것이고 헛헛한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얻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내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몰랐는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참새나 제비도 오기만 하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쉽게 앉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우리는 지금 그 자리를 잃고 나서야 성전의 내 자리가 정말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깨달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에 화면에 나와 있지 않는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전의 중요함을 깨달은 시인의 고백, 그리고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그때가 좋았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과 일맥상통한 고백이다 라고 묵상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 때였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울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서로를 위해 힘있게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예배하던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참된 보금자리를 우리가 외면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외면하고 세상이 말하는 헛된 것을 소유하려고 했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우리가 찾아 헤맸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하등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회복을 위해서도 간구를 해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여호와의 궁전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편 8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도 동시에 떠올려집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8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누가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배에 폭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동행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침투할 수 있다 없다? 침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워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 이것만으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다면 응당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게 마땅한데, 주님은 누가복음의 8장에서처럼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은 외면한 채 주무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경험하는 이중고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여기에 합당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일까?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막 깨워야 돼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물론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요.
하지만 그 부족한 믿음을 표현함으로 그들은 자신들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폭풍마저 다스리시는 분임을 더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와, 이분이 누구시기에 폭풍마저도 말을 듣는 것일까? 그런 새로운 영적인 지식, 믿음의 지식이 쌓여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도 해결했지만 그들을 문제로 이끌었던 그 본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 믿음이 없음의 문제 또한 해결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두렵다면 하나님께 두렵다고 기도합시다. 무섭다면 무섭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잠들어 계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라고 생각된다면 주님 앞에 주님 깨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한번 깨워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정말 경험하고 있다면, 그런 것 같아 보인다면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나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리낌 없이 주님께 달려가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충동하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만져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더 분명한 의미에서는 자신의 믿음의 문제를 주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때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노를 저어보자,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막 우리끼리 모여서 돌파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면한 상황을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아픔과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질책하시기도 하지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음이 충만한 자리,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 폭풍이 잠재워지는 과정이에요. 24절 말씀을,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폭풍은 언제 사그러들었습니까? 폭풍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폭풍을 향해 팍 나갔을 때, 그때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잘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폭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 저는 이게 정말 잘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에 당황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도 환난은 찾아올 수 있고 그 환난 중에 주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탄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 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이 상황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 풀어져서 당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폭풍도 다스리시는, 전염병도 다스리시는, 불신과 정죄에 얼룩진 이 세대마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바로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폭풍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이상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사무엘상 본문은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두 인물의 그 상반된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본문에는 엘리와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둘은 어떤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둘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누웠다라는 거예요. 누웠다. 그 둘이 누웠다. 엘리도 누웠고 사무엘도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와 사무엘 모두가 누웠다라는 점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눕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카부라는 단어입니다. 샤카부라는 단어에 샤카부에 담겨 있는 의미는 눕다, 드러눕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유숙하다, 동침하다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눕다를 단순히 쉬기 위해 눕는다라기보다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동침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관점을 바라본다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자신과 처와 가족과 교제하기 위해서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누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눕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침체, 누워있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어디에 눕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에 눕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에 눕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였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되었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럼에도 아직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엘리는 방에 누웠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성전에 가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 했었는데 그는 왜 성전에 눕지 않고 자신의 처소에 누운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를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때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에 살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기 처소에만 누워 있다면 우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엘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들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비춰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주의 전에 나오는 성도가 진짜 성도이고 살아있는 성도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어른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이 사무엘이다,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아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의 육신적인 연령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 그의 영적인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눕지 말고 성전에 누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성전에 누워서는 안 되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태도로 성전에 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본문을 딱 비춰주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선명하게 이번에는 세 본문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를 해도 이 세 가지 본문에서 계속 말씀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차례차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이 세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간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를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문제, 이 사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새로운 때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때를 준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새로운 때를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우리를 당금질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날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전에 모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이재영 선교사님과 잠시 카톡으로 좀 대화를 했습니다. 카톡 대화하면서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유럽은 지금 정말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대요. 그리고 불가리아 소피아에도 모든 것이 폐쇄 명령에 들어갔고 상점과 약국 외에는 모든 게 다 닫혀 있대요. 지금. 더군다나 동양인들에 대해서,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 출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방 기도 훈련을 시키시려나 봅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야, 그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골방 기도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우리 각자의 골방이에요. 성전은 본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 자체가,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전, 그리고 골방, 하나님과 1:1로 교제할 수 있는 그 골방,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그 골방 기도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쉬자, 영상으로 들어지는 것도 의미 있네, 굳이 성전에 나갈 필요가 없겠는데,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막 만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골방에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는 깊은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골방 기도 처소가 각 가정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골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흩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처에서 우리는 지난날 주님께 받은 선물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간구했음을 회개하면서 자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헛된 것을 그렇게 많이 구했습니까? 전염병이 돌자 모든 게 멈췄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릴 만한 것들, 우리를 부유하게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휘청거리면서 넘어지고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구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얼마나 허약한 것들을 우리가 구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진정한 선물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다시 한번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태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의심이 생긴다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제자들처럼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게 침묵하시는 주님을 깨워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음성,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야말로 지금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믿음의 성장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반드시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세상에 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누웠던 어린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신의 스승 엘리의 목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천둥 같은 음성, 멋진 음성,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전에 누워있고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함을 갖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면 폭풍도 잠잠해집니다. 지금 이 전염병이 폭풍같이 온 인류를 위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폭풍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의 선포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풀어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처럼 우리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 누워야 하고 영적인 순수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 사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주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님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때에 나를 부르셨는데 주여 나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맞다, 내가 하는 기도가 옳다, 이런 여러분 생각들은 굉장히 교만한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 각자가 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말씀을 듣는 기도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 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로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지성소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계획과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지럽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혼돈 상태입니다. 주님의 창조가 정말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정말로 가장 어두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해 주십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눕기를 원합니다. 탄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정말 주님 나약한 우리를 내어드리며 정말 주님께 정말 아버지 그렇게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정말 우리의 정말로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셔서 이끌어 주시며 오셔서 정말 주의 보혈 덮어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정말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와 주의 영으로 그 무너진 것을 보수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잃고 있었던 하나님 주님께 주신 그 선물을 다시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사 우리를 그렇게 한 번 더 강하게 하사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귀했고 하나님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모든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시 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과의 만남이 이 성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골방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골방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아버지 이루어지는 그 정말로 주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며 이 정말 이 때를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움츠러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때를 정말 아버지 이 시대를 중보하며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주님께서 능력을 붙잡아 주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새날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큰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정말로 더 큰 부흥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개포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더 온전하게 더 굳건하게 세우실 주님을 정말로 기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 임재하심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